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한다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 그랬죠. 내가 선행을 베풀어갖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대신 대성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안경 가운데 처하고 있든지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나 공로 또는 그 밖에 다른 무엇을 가미시키는 구원과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모든 죄 아래 갇혀 있으므로 의롭지 못하며 의로운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로운 행위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간에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만한 종교나 사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종교나 사상은 어디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며 주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남은 말이나 일시적인 감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 자체를 향한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입니다. 그 양태는 반드시 실제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자세 변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 앞에 회개하면 모든 불의함을 씻음받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항상 새롭게 또 새롭고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인간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또 새롭고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다만 바람을 볼 수 없으되 바람의 소리와 방향과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정도는 자신의 영혼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그 음성과 그 은총의 요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참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쩔쩔매고 산다 하는 것은 성숙함이 덜해서 그래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좀 있어야겠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거기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개혁이나 결단의 차원을 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질적 재출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회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표적 행함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중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내가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거의 끝에 다 왔어요. 40년 끝에 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 죽였어요. 그냥 독이 퍼져갖고 몇 초 만에 죽었어요. 막 신음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다뤘더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딱 보니까 살아났어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쩔쩔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담을 받는 거죠. 이렇게 안정된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놀랍게도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이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종교적인 위치에서는 유대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공회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참 훌륭한 분이 사회적인 그걸 보면 훌륭한 분이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배우지도 못한 자들에 둘러서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닌 자는 아니면은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땅의 선생과 하늘의 선생과의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대화 속에는 바로 중생,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영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주제가 특별히 부각되는데
이 주제의 상관관계를 보면 중생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보면 탁월한 믿음의 자세와 진리에 대한 정의감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적극적인 신앙 태도로 영생과 중생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2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내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취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나를 중생케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예? 그 방법으로는 그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게 뭘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처럼 더러움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은 우리 이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는 몰라. 근데 악한 자들, 귀신 신자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안에 깨끗함이 넘치는데 내가 감히 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경 쫙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내가 해본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귀신 신자가 갔더니 귀신 신자가 울어서 당신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내가 무슨 거룩함이 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여기에 이제는 육이 떠나고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깨달는 것이 어떻게 깨달으면 고난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너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 거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음 주시고 또 육적인 그런 옛 성품을 다 하나씩 뺍니다. 그게 고난이야. 다 빼고 나보니까 나는 거룩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나를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옛 성품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시련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지한 사람들이라 깨달지를 못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는데도 귀신은 아는데 나는 깨달지를 못해. 이게 우리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이 깨닫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연약한 자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뿐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정삼일체 하나님뿐이에요. 세상에 이 어떤 감화력 있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도덕과 고상한 가르침 등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음속에 청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정하여 새로이 창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늘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적 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기술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죄악을 향하고 거짓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듭나도 인간이 아직 부패,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게 가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부패한 삶이 야금야금 나와서 쫙 올라오는데 이걸 해결했을 때만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가 부활을 해서 새롭게 되죠. 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라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부패해서 거기 상견해도 큰일 납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참견해서 회개하라 죽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침범합니까? 응?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패한 그 족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야금야금 나옵니다. 주여,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